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오늘 지팡이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전도자의 지팡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때문에도 살맛 납니다. 제발 살맛이 팍팍 나는 그런 3월 또 이제 너무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활짝 해같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할 게 많네요. 오늘 보니까 뭐가 3월 첫째 주에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책자 다 가지고 계세요 혹시? 잠시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체크리스트 제일 먼저 페이지를 펴시면 우리 교회 올해 5가지 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5가지 힘을 깨우는 체크리스트가 문답 형식으로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주일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오늘 3월 6일이죠. 3월 6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3월 6일이 3월 13일부터 해놨구나. 6일이 없네. 다행입니다. 6일이 있었으면 오늘 점수 형편없을 텐데 한 주를 3월 13일부터 여기 날짜별로 앞에 좀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같은 질문이니까요. 앞에는 예쁘게 우리 홍 집사님이 디자인을 잘해서 앞에 질문을 보고 주일 날짜 여러분들이 yes or no로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역이 5점, 지력이 5점, 인간관계력이 5점, 자기 관리력이 5점, 체력이 5점 이렇게 25점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하나씩 다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짧은 칸이지만 삶을 통해 배운 점 해서 아주 짧게지만 이제부터 예배 오실 때마다 볼펜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삶을 통해 배운 점. 그 다음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적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적고 안 적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거의 뭐 남아있는 것도 30%도 안 남아있는데 문 열면서 한 20% 까먹고 주차장에서 또 뭐 한 다 흘려버린대요. 거의 뭐 10%도 안 남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우와 이거 뭐야 벌써 문제 보세요. 영역 오늘 영역 한번 보세요. 영역을 한번 보세요. 심력을 깨우는 체크리스트. 자, 영역이란 뭐냐? 이게 알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 분명한 삶의 목표 아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능력, 이걸 우리가 영역이라고 부른다. 이건 뭐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Yes or no.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까? 2.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건강한 정서를 위해 예술 활동에 투자하셨습니까? 그림, 악기 배우기, 연극 감상, 복음 찬송 듣기, 기타 만들기 등 창작 활동. 자, yes or no. 세 번째, 일주일에 성경을 7장. 이건 무진장 줄인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3장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장만
7장 이상 읽었습니까? Yes or no? 네 번째, 1년 인생에 여러분 큰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에 따라서 한 주간의 달성 목표와 실천이 있었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기, 반성, 평가, 계획 등을 적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3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3개 이상 yes. 3개 이상 yes. 오, 우리 많다. 3개 이상 했으면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요. 그러면 계속 해도 되겠네 이거.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역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체력만 한번 봅시다. 5번째, 체력만 한번 보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체력 보세요. 체력을 깨우는 체크리스트. 체력이란 위 4가지의 힘을 삶 속에서 바르게 실현해낼 수 있는 육체적 힘입니다. 1번,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막 자신 있는 분들이 생기고 계십니다. 2번째, 허리를 위한 운동, 스트레칭이나 하체 근육을 위한 운동을 하셨습니까? 3번째, 오관, 눈, 코, 입, 귀, 치아 중 약한 부분의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까? 4번째, 한 주간 동안 깊은 숙면을 취하셨습니까? 5번째, 식사 및 배설은 어려움 없이 잘 하셨습니까? 3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3개 이상 예스. 3개 이상 예스. 영역 손든 사람이 이것도 손 들면 예, 분명히. 자, 요거 5가지를 매주 여러분 체크합니다. 옆에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요. 이걸 그냥 운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필요한 보약 같은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보면서 여기에 적어도 3개 이상, 4개 이상이면 우등하고요.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름 적고 매주마다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울 게 뭐 있겠어요? 체크하는 게 돕는 거예요. 원래 지도자는 체크하는 거예요. 너 했니 안 했니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체크해서 이걸 잘 하시면 1년 지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잠자는 거인이 깨어날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지 캠페인처럼 우리 하지인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들이 지침서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전도합시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는 이 말에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게 의의를 제기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다 알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해야 되는 것 다 아는데 아니까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아니까 스트레스예요. 왜요? 아는데 못하니까. 이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의사가 내리는 가장 흔하면서 중요한 처방이 운동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특별하게 겉으로 드러난 질병이 아니면 대부분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가면 뻔해요. 우리도 알고 가. 틀림없이 운동하라고 그럴 거다. 환자 중에 모르는 분은 잘 없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운동 안 하면 당장에 몸이 붓는다든지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사람은 또 하게 되긴 해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버리면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운동하라 그럼 운동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시간이 없어도 하면 집에서 쉬는 것보다 운동하면 더 개운해요. 상쾌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만족감도 있어요. 그냥 해버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웬만한 결심 가지고는 혼자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진짜 운동을 결심한 사람은 그래서 장치를 마련합니다. 피트니스나 YMCA나 돈을 내고 등록을 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가야 되니까 해보겠다는 결심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는 걸 보면서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걸 하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고 몸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요 좀 힘들어요.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장씩 한국말로 영어로 성경 쓰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제가 매일 같으면 뭐 저는 모진 목사가 못 돼가지고 그것도 힘들어요. 게임 하라 그러면 1시간 뭐 넘게 뭐 1시간이 언제 갔는지 몇 초가 지나가지 그냥 힘들어요. 영적인 것은 특히 또 영적인 방해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특세 같은 거, 특별 새벽기도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동참하고 오면은 격려받고 힘받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새벽에 어떤 사람은 그 새벽에 나오는 게 진짜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 아이들까지 나와 있으니까 격려받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기도하면 좋죠. 우리 다 알아요. 기도하면 좋다는 것 알아요. 나오기만 나오면 은혜 받는다는 것 알아요. 근데 그게 힘들죠. 그러나 이 공동체가 함께 교회에서 또 이런 그걸 제공할 때 함께 하면 참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도전을 품고 소원을 품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옆 사람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에 찔리면 받지 마시고 도전 받고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아싸리 하고 그냥 깨어난 게 더 좋아요. 죽었다 생각하고 이 사순절 기간은 죽는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얼마나 멋진 기간입니까? 이런 사순절에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힘들어요. 1년 내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 특히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이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스스로를 충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또 잠깨 체크리스트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제가 안 하던 걸 너무 많이 하네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걸 전염시킵시다. 네, 오늘도 우리 지금 찬양대도 그렇고 감기 환자 굉장히 많은데 저도 뭐 알타가 지금 새벽기도도 하루 못 가고 그 정도로 몸이 아팠는데 오늘도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웬만큼 아프면 주일까지 빠지겠어요.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인데 옛날 감기하고 요즘 감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예전 감기는 약 먹고 아니면 또 견뎌서 넘어가면 다시 잘 안 돌아왔는데 요즘 감기는 뭐가 그렇게 반가운지 다시 찾아와요. 나았는데 또 찾아와, 또 걸려요. 그 한 계절에 독해요 아주. 그리고 감기는 또 전염성이 왜 그렇게 강한지 금방 전염시키잖아요. 얼마나 자주 옮겨 다니는지 몰라요. 언제나 치료 백신보다는 신종 질병 바이러스의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진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참 희한해요. 그 머리 좋은 과학자 박사들이 백신 만든다고 뭐 1년, 2년 몇 개월 시간 걸리는데 이 신종 질병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척척척척 변형해서 그냥 백신도 찾아볼 수 없는. 이번 우리 양순열 권사님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잘 다녀오셨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국에서는 아파도 학교 가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했는데 그러면 그냥 아파도 콜록콜록 하면서도 학교 나와 있으면 선생님들이 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덕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와서 기침하면 너 내일 오지 마 이럽니다. 너 내일 오지 마. 우리 유진이도 갔더니 그 선생님 기침하니까 내일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학교 결석하고 함께 여행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그 캐나다가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콜록콜록 하니까 오지 마. 가족들 어디 여행 가니까 오늘 학교 못 갑니다. 좋아, 좋은 일이야. 이게 한국하고 이게 정서가 좀 다른 거예요. 미덕이 다르고 가치관이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감기 바이러스 정말 지독합니다. 흔히 전염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컨테이전이라는 이 전염병이라는 말도 우리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데 딱 붙이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단어로 바뀌더라고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이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은 책 이름이에요. 한국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바울이
바울이 잡혀서 재판정에 섰을 때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더둘로라는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말쟁이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막 고소합니다. 근데 고소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고소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야,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고소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정말 이 영어로 보면 다른 데는 패스트라고 이렇게 또 번역해놨어요. 유럽에도 흑사병 때문에 뭐 유럽의 3분의 1이 죽는, 이게 전염병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도 전염병으로 때때로 징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지듯이 천하를 복음으로 소욕해 한다는 거예요. 이걸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향력이 있다.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명도 지금 전도를 못 해가지고 이러는데, 바울은 그냥 천하에 있는 사람, 가는 곳마다 아시아, 유럽, 나라마다 그냥 그 동네 소동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음의 전염병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감기 바이러스만 퍼뜨리지 말고 예수 바이러스도 우리 좀 퍼뜨리자고요.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이 콜록콜록 이렇게 쓰러지게 하지만 예수 바이러스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냥 살려놓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지 너 구원받고 천국 가서 편하게 살아라 이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일단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펠로십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중요해요. 예수님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함께 있으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사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동거동락을 3년간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걸 들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보여주시고 병든 자 치유하는 건 뭐 부지기수로 보여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같은 은혜를 그들 앞에서 베푸시면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 체험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그래서 뭘 하게 하시려고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 전도자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4개의 지팡이를 한꺼번에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 이 전도자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를 가지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팡이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짐승을 물리치는 막대기이고,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팡이는 정말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지팡이이다, 이렇게 해석도 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새 복음서의 시작이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그냥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나와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데리고 노는데 얼마나 피눈물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기 앉히신 거예요. 부르심은, 콜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선택받았다는 의미. 선택받았다. 야, 너 딱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불렀다. 요즘 한국이 4월에 총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그냥 국회의원들은 살생부더라고요. 살생부.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공천 받으려고 뭐 얼마나 애를 쓰는지.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사장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이 총리가 날 불렀어. 관저로 누가 날 불렀어. 높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날 불렀어. 이건 네가 선택됐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12제자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 찰떡궁합이야, 너무 잘 맞아. 1년만 살아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 됩니다. 더 친해지든지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잠시 보는 것은 괜찮지만 24시간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남남이 만나서 부부지간을 이루고 함께 이렇게 24시간 뭐 몇 년, 10년, 20년, 30년을 산다는 것,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장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참 힘든 일입니다. 3년 동거동락하면서 이 12제자는 그 안에 있는 바닥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12명 여러분 잘 아시죠? 각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다 틀려요. 가룟 유다는 뒷돈도 챙기고 말이죠. 또 제자들끼리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이 출세하면 왕이 되면 자기끼리 자리를 다 정해놔. 내가 우의정, 나의 좌의정. 각자 그냥 다른 마음을 품고 다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들이 저 뒤에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너 무슨 이야기 했니?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높은 거야, 뭐 그런 교훈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 마음까지도 다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괴로운 일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은사가 있는데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는데 속은 아니야, 속은 아니야. 그거 알아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마음 시큼해서 우린 못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본다 그러면 사람들 못 사겨요.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보면서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악취 나는 냄새를 맡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끝까지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취가 나고 그 마음속에 그 야욕도 보시고 그 욕심도 보시고 그 더러운 것을 다 보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어머니하고도 아니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이 완벽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무슨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세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준이 맞아야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못 죽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준에 도달을 못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둡고 냄새나고 쾌쾌하고 시기와 이 수많은 악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참 이게 어려워요. 뭘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잘 안 돼요. 의도적으로 참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랑을 위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믿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이 경험을 해야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자신이 하는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동참시키셨어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하늘의 지혜를 귀로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단기 선교든 원주민 선교든 뭐 봉사 활동이든 어쨌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부딪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믿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하니까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막 파송 보고를 하잖아요.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몰랐거든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활용을 안 해서 그래요. 난 여러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입니다. 이 주셨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격 수양이나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위에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체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교리 공부하면서 지난주 우리 사탄 귀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돼서 끌려가죠. 미혹의 영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도자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딱 생각해도 모세 지팡이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모세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던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팡이가 함축하고 있는 것도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서, 내가 좀 더 능력을 받아서, 내가 좀 더 기도해서, 내가 좀 더 출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야 그래 네가 출세한 거 보니까 네가 돈을 많이 버는 위치에 있는 걸 보니까 예수 믿겠다. 그 정도 되면 내가 전도하겠다. 다 착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 여기 뭐하러 여기 나와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출세하시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린아이가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예 장치를 해놨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냥 고개가 축축축 들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착 내려 놓으세요. 참 희한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좀 자랑거리가 생기고 뭔가 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나님 그때 치세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세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전도의 베테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철학자들 앞에서 쫙 강연을 멋지게 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네,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미련한 십자가를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름 받았죠. 300만 영혼 구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곧 부활하시잖아요. 우리 부활주일이 오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콜링은 샌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보내심이 없으면 이 콜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확신을 얻게 해서 다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엠베스 대사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천사도 못한다 그래. 천사도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전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전도의 기쁨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콜링 부르셔서 함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교회가 퓨리티, 제가 두 가지 퓨리티 유니티를 굉장히 개척 때부터 늘 기도하고 강조했는데, 퓨리티 유니티가 아주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간에 많은 아픔과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 서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합니다. 여러분, 개성은 그 김진욱 목사님 그랬잖아요. 개 같은 성질이라고. 다 이게 독특해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 9분인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권사님 9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시냐고 힘들다 그러시더만요. 나는 보니 너무 좋은데 권사님들 다 9분. 그런데 다 개성들이 계세요. 솔직하게. 그렇죠? 9분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지내면서 이 9분들이 다 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하신 일이에요. 서로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배려해요. 사랑해요. 뒤에서 절대 비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비방하는 게 없어요. 험담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충분히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받고 충분히 말씀 듣고 충분히 양육받고 이제는 나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활용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 놓으면 어때요? 어느 교회 나가든 간에 어쨌든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가지 지팡이 시리즈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종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지 못한 말들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의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